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부터 55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언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새 3년이 넘어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전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쉽지 않나요? 서로가 원하는 바가 차이가 많으니까 잘 되지를 않아요. 2차 협상을 앞두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를 공격하더니 간헐적으로 지금까지 계속이에요. 또 협상하루 앞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공군기지를 공격하여서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41대를 폭격해서 러시아의 80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원의 큰 손실을 입혔다고 합니다. 대당 2천억 원 상당의 폭격기가 불과 몇백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가격의 작은 드론들에 의해서 박살이란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이 두렵고 보통 골치 아픈 것이 아니죠. 서둘러 2차 협상을 했지만 각각 1000명씩의 포로 교환을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전쟁 경비만 잡아먹어 미국과 유럽의 골칫덩어리인 우크라이나가 서방 진영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전쟁 중 협상이라는 것은 상황이 안 좋아지는 쪽에 먼저 제안을 하고 서두르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대체적으로 불리한 쪽이 평화, 화평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강력한 항의에 부닥친 라반은 43절에 보시면 먼저 손을 내밉니다. 화해의 제스처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위한 화해를 하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저지른 사람이 물러나거나 포기하면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장인이 되는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14년간을 그들의 아내를 위해 봉사한 것을 분명히 말했음에도 딸들도 내 딸이요, 그 자식들도 내 자식이요, 양떼도 자기 것이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이죠. 정말로 야곱이 가진 소유 가운데 라반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의 딸들은 고대 근동의 풍습대로 아내를 데려오면서 지참금 대신 14년간의 임금으로 비싼 지불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참금을 10배를 더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딸들도 그 자식들도 야곱에게 속한 것입니다. 양떼들도 계약에 의해서 정당하게 획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물론 야곱이 인사도 없이 도망쳐 나온 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서 라반의 말은 장인과 사위 사이, 외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용납이 되는 것이지 전혀 남이라면 어림도 없는 거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억지를 러시아의 푸틴이 자꾸 요구하니까 우크라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불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은 그것이 건강이거나 물질이거나 명예 혹은 자식 등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어떤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없었다면, 만약에 햇빛이 없었다면, 비가 전혀 오지 않는다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면 나는 건강하게 숨 쉬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허락하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44절에서 48절까지에서 라반이 그런 억지를 부리면서 44절을 보시면 자신이 양보하는 척하면서 화해의 언약을 세우자는 거예요. 왜 라반이 즉시 태도를 돌변해서 언약을 세우고자 했을까? 장인도 부모인데 부모 자식 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찾으려다 찾지 못한 드라빔으로, 즉 혹시 나중에 재산 상속권의 문제가 생길까 염려해서입니다. 야곱은 드라빔 같은 우상에 관심이 없지만 라반은 드라빔, 즉 우상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내 라헬이 그것을 숨긴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 나중에 숨겨놓고 있다가 자기가 없을 때 그것으로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혹시 나중에 야곱이 강성해지면 자신의 악행에 대해 보복할까 봐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언약을 세우면 야곱의 가족이 떠난 것은 자신의 허락에 의한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선전함으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함인 거예요. 자기가 감출 것이 많기 때문에 라반은 평등한 조건으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마치 죄인 쫓듯이 온 것으로 본다면 불평등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면서 그것을 증명할 어떤 증거를 삼자는 거예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돌을 가져다가 증표로 기둥으로 세우고 그 형제들을 히브리어로 레이 하이우라고 그랬죠. 같이 따라온 무리들이 아마도 라반의 아들들이 중심이 되었겠죠. 근처의 돌들을 가져다가 돌 무더기를 만들어 돌 무더기를 뜻하는 깔과 증인을 뜻하는 에드가 합해진 깔르 에드, 우리 성경에는 갈렛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의 무더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서 야곱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대로 라반이 원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어떤 증거나 표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하였습니다. 화평을 위해 언약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9절에서 55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평화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고 언약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49절을 보시면 갈렛이라는 이름 외에 라반이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지요. 망루, 워치타워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고 있죠. 파수대라는 이름으로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사사시대와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의 아주 중요 종교 무대와 또한 모든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였던 도시예요. 이 이름을 붙인 것은 너와 내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감찰해달라는 소원이 담긴 의미로 붙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라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언행을 볼 때에 그는 신뢰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물론 딸들에게조차도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곧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화평을 위한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라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자신의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의 무더기가 경계가 되어서 서로 넘지 못하는 불가침의 약속을 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왜 자신이 아닌 아버지를 이용합니까? 그것은 신앙의 전통, 즉 굳건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이어진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올바르고 깨끗한 신앙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손자, 심지어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화되는 놀라운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은혜의 축복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